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는 수신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특별히 두 번의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 중보 기도는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 특별하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손가락이 다 특별합니다. 다 아프죠. 그러나 특별하지만 또 각 손가락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때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특별하지 아니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고 특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요, 각각 서로 다른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지만 서로의 다름이 있었죠. 그 다름 때문에 각각 교회마다 또 특별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심혈을 기울였던, 함께했던, 추억이 많았던 교회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는요,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 모판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특별한 마음이 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간다고 하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서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건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교제다라는 거죠.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이런 영적인 기도가 교제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어제는 어느 구역 모임에 식사를 초대를 받아서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구역이 기도해서 기도를 나눠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구역, 제가 어저께 참석한 교회만, 그 구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구역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기도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중보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구역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중보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물리적으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가택 연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셔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풀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땅한 기도입니다. 뭐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요, 그가 개척한 그 교회들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이거죠.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으면요, 서로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곧 영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에 가장 역점을 둔 게 뭐예요?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품었던 것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물론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이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그 설교를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들은 얘기를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 오늘 본문은 그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이런저런 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원론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연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1592년이라고 역사서는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죠? 왜 믿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싸울 때 계셨던가요? 그 싸우는 걸 보셨어요?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믿어요. 받아들여요. 왜요? 역사서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에는 거짓이 없고 잘못됨이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그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잘못됨이 없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대로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믿는 것은 뭐예요? 이 파란 불이면은 가도 되고 빨간 불이면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각 방향마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파란 불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가도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양쪽에 좌우측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 불이기 때문에 그 빨간 불을 받은 자동차들은 달리지 않고 멈춘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파란 불이 있으면 달리는 거지, 만약에 좌우에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들이 달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긴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잘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신호 위반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운전자는요, 파란불이면 달려도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면요, 그 말씀을 받고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 내가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를 드린 다음에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입술로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신뢰하는 가운데 따라 행하는 그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은 목회자들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하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지금의 성도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 걸고 믿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운 설교를 믿어서 그 설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굳건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큰 교회 다녀서 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자주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건강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설교 들었으면요, 그대로 행하는 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이야기를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까지 말하는 겁니다.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쉽게 감동받았다고 그것이 내 믿음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있었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에베소 교회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고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닮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열심을 노력하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곳에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하다 보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있는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항상 합치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여러분, 마치 십자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바로 믿음이죠. 이 사랑이 수직으로 잘 서 있으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요, 수평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요, 항상 함께 다니고 십자가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자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 계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전하고 완벽함도 물론 있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의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실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중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요 다른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아는 팩트, 사실, 정보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습득되어질 수 있습니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암기하고 찾아보면요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지혜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는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선택적으로 또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혜는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은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습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분별력,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알다라는 성경에서 알다라는 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임스 파커라는 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더라 라고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갖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요 그런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경험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근심되고 염려되고 기도가 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갖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카비 이 목사님이 쓰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저 따라가시면 돼요. 그저 주님 앞에 붙잡혀 있고 주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로 중보기도한 것은요,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두 번째 간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역개정의 18절과 19절은요,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을 소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은 언제 갖습니까? 언제 소망하죠? 뭔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가 소망 아닙니까? 뭔가 소중히 여기고 뭔가 갖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바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갖는 뜻이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중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뜻,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인을 살았지만 여전히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거든요. 유산이거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비롯한 신령한 복,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지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 땅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금은보화를 발견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농부는요, 금은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기뻐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땅에 얼마나 소중한 금은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라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팔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소중한 걸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국에 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나누면서 그 아무개는 그 잠깐의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기업 물을 자를 거절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 기업 물을 자를 그거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의미가 있고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치 느끼시죠? 아시죠? 아시면요, 소중한 가치를 누리셔야 돼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가치 있다는 걸 믿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능력,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결코 지식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가면 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갈 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실체를 삶 속에서 경험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20절에서부터 23절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부활시킨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주권과 통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과 통치를 다 위임하신 거예요. 왜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물질을 줍니까?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없으면 어떻게 줘요? 못 주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만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에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고 나의 주인이고 주권자다라고 믿는다면 믿는 만큼 행해야죠. 교회를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고 귀한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자라고 하는 C.S. 루이스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기도할 때 내 것만 역점을 두고 내 것만 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가 중보하는 그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요. 또 기도할 때 내 것만을 보고 내 것만을 놓고 기도하고 내 것만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분들, 내 주변의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